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성경을 보면서요, 사실은 성경 말씀이 굉장히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가끔 가다가 하여튼 여러 번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경은 말씀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같이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다가 한 여자는 들림 받고 또 한 여자는 들림 받지 못하고 이런 말씀도 나오고, 이러한 이 두 사람이 미래가 바뀌어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죠.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같은 시대, 같은 시간에 났는데 얼굴은 다르니까 이란성 쌍둥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먼저 태어난 자가 에서고 두 번째 태어난 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25장 끝에 보면은 야곱이 팥죽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사죠. 또 형은 배고프니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그럼 상당히 우리 보기에는 일상적인 일로 딱 넘어가면 좋겠는데 성경을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맨 끝절에 보면 그 성경을 쓴 분이 코멘트를 딱 합니다. 코멘트가 뭐냐?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 한마디를 좀 빼놓으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를 성경은 꼭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말라기 1장에 보면은 1, 2, 3절을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보면은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틀림없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죠. 근데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는 이같이 육체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식을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 이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이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했다는 거죠. 성경은. 왜냐? 하나님의 유업을 이같이 계집종과 육체로 난 아들이 받을 수가 없고 자유하는 여자와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갈라디아 4장 30절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고 또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한 사람은 세리인데 세리는 저 뒤에 서가지고 너무나 자신이 하나에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많은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인 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도취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소득의 10의 1은 바치죠. 내 뒤에 저 고개를 못 숙이고 있는 세리하고 비교할 때 자기가 훨씬 월등하게 뛰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도취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자기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같으냐? 하나님은 저 자기 도취에 빠진 바리새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정말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저 세리의 예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세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은 이같이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다 12지파에서 이같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무서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겠지만 내가 분명히 그날에 말하지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이 좀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무섭습니다. 이런 거 보면.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누구 예배는 연락이 되고 누구 예배는 연락이 안 되고 뭐 다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분명한 구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극을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소용이 없는 거죠. 시간 낭비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오늘 성경도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아담과 이브의 큰아들인 가인하고 둘째 아들인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5년 3월 15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져서 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연락하는 산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다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과 저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딴 거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전폭적으로 신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고향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나갔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다윗이 사실은 그의 생애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이 여기저기 개인 집에 머물렀어요. 기라야라림에도 머물렀고 오베데돔 집에도 머물렀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이같이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지로 삼으려니까 당연히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옮겨 다니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죠. 굉장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가 블레셋에 넘어가죠. 그래갖고 사무엘상 6장에 다시 이스라엘 지경에 오지만은 성소에 안치된 게 아닙니다. 개인 집에 안치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가 떠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이 31장까지거든요. 무려 27장 정도 법궤가 바깥에 있었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지금 사무엘하 6장에서 들어오니까 성경으로만 하면 30석 만에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갖고 법궤를 실을 수레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새 수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같이 소 2마리를 갖다가 채워가지고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죠. 앞에는 아요, 뒤에는 우사가 서가지고 법궤를 갖다가 움직입니다. 근데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소들이 웬일인지 모르게 펄쩍펄쩍 뛰니까 새술에 실려있던 법궤가 밑으로 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지경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탁 손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째서 법궤가 이같이 쓰러져 내려가는데 잡았다고 우사를 죽이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참 고민했습니다. 참 무섭다. 내가 법궤를 참 움직이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까지 다 했어요. 근데 법궤가 오베드에돔 집에 머물렀는데 그냥 하나님 오베드에돔 집에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다윗이 잘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보면은 법궤를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너희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법궤를 움직여라 이랬거든요. 근데 어깨를 맨 것이 아니라 상당히 편의주의로 그 나름대로 편하게 이렇게 법궤를 움직인 거죠. 편하게 수레에다가 이같이 소를 매가지고 편하게 움직인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법궤를 움직이라고 쓰여진 적이 없어요. 법궤는 항상 사람의 제사장의 어깨로 들어서 움직이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다시 깨닫고 그 다음에는 법궤는 제사장들의 어깨를 메어가지고 법궤를 움직입니다. 6걸음 걸어가다가 소를 바쳐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법궤를 옮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편의주의로 예배드려서 안 된다.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일 때 인간의 편한 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으로 법궤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산제사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린다. 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같이 곡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조금 너무 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받으시기 때문에 양 새끼를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못 받았다,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해석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죄 죄를 드리는 것 같다, 속죄제라고 불러요. 또 여러분과 저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어요. 가게를 오픈합니다. 그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부재 중에 더러운 걸 만졌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창립되고 또 이같이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이같이 세워지는 이러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위임제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예배에는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위임제 이런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항상 예물을 드리거든요. 너희들이 예물 없이는 내게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물을 드릴 때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 포도원 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갖다가 바치고, 또 향을 만드는 사람은 향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은 짐승으로 드릴 때는 그걸 갖다가 번제라고 부르고, 또 곡식으로 드릴 때는 그걸 갖다가 소제라고 부르고, 포도주를 드릴 때는 전제라고 부르고, 향을 드릴 때는 향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예배의 제물은 번제도 될 수 있고 소제도 될 수 있고 전제도 될 수 있고 향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 중에서 이같이 가져와서 드리는 거니까 그 제물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느냐? 잘 보면은 가인은 그냥 곡식단 중에 그냥 일부분을 드린 거야.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곡식이 많이 쌓이려면 한 부분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이같이 양이 새끼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것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양의 첫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에는 은혜를 깨달은 게 있고 그 예물에는 감사가 스며져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직장에 취직해서 첫 번째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에 취직해서 이번이 첫 번째 받은 제 월급입니다. 그걸 바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 취직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벨이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가인에게는 그런 은혜의 깨달음과 감사가 없어요. 왜 아벨의 예배를 받았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순종함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에게는 은혜의 깨달음과 그리고 감사가 들어있더라 그 말이죠. 그것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벨은 예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예물 따로 자기 자신 따로가 아닙니다. 예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하고 여러분하고는 별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헌금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헌금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 그러니까 아벨은 예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왜 로마서 12장 1절이 중요하냐? 로마서가 1장에서 8장까지는 여러분과 저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어. 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멸망받아 마땅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죄악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9장과 10장과 11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12장으로 딱 넘어가서 너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예배 시간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그냥 헌물만 드리는 게 아니야. 헌물과 함께 나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바치기에 너무 제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 349장을 불렀어요. 내 모습 이대로 드리는 거야. 뭐 탕자가 아버지께로 올 때 얼마나 너덜너덜 거렸어. 상거지로 왔잖아. 그래도 그 자신을 그대로 바치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 모습 이대로 이 시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벨은 그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내 모습 이대로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매해 이 수양을 바치는데 매해 바쳐 매해. 그 매해 수양을 바친다는 건 뭐냐? 그는 수양을 올해 드려도 내 죄가 끝나지 않고 내년에 드려도 끝나지 않고 내후년에 드려도 끝나지 않고 내가 10년을 수양을 드려도 끝나지 않으니까 매 수양을 바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느니라. 단번에 자기 몸을. 제사장은 자기가 아닌 수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순절 이 시간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가 뭐냐면은 글쎄 닭하고 돼지가 친구가 됐어요. 닭하고 돼지가. 그래갖고 닭과 돼지가 참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돼지하고 닭이 걸어가는데 어느 교회 앞에 가보니까 교회 게시판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엔 게시판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별로 게시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월 15일 뭐 주일 설교 예배 뭐 7시, 9시 반, 11시 반, 뭐 오후 1시 반, 뭐 이렇게 쭉 예배가 나오고 3시 설교자 뭐 제 이름 나가고 설교 제목 두 예배자 뭐 성경 뭐 히브리서 11장 1절 4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듯이 닭과 돼지가 걸어가는데 그날 설교는 어떤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 제물이 어떤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선교사님 뭐 아세요? 그래갖고 이 김성정 선생님 뭐 아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같이 이 바치는데 닭과 돼지가 야 우리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둘이 한참 논의했어요. 그러니 닭이 무릎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무릎을 탁 치더냐는 말이 내가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야. 뭐냐?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달걀 하나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는 햄을 바치면 되겠다. 웃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머리가 확 돌아가는 사람이야. 예. 안 웃는 사람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 햄을 바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햄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발끈해서 야 너는 아침에 조금만 힘을 쓰면은 달걀을 낳을 수 있지만은 나는 죽어야 바쳐지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 산제사는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라고. 내 모습 이대로 바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바치면은 그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드리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살면서 뭐 언제 제대로 된 모습이 있겠어요? 예? 제대로 된 모습이 있어요? 겉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같이 디스크 몇 번이 고장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 모습 이대로 이 시간 바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 헌물과 여러분과는 별개가 아닙니다. 헌물이 나고 내가 헌물이야. 헌물과 나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1년에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52주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는 예배가 다 된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제가 이 설교학을 공부하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했는데 영 교인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줄 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잘하면 되니까. 다음 주에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1년 52주에 한 5번만 잘하면 당신은 설교자로서 성공한 거래. 그러면서 설교학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큰둥해도 다음 주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 설교학 교수님은 52주 중에 5번만 잘하래. 그러면 성공적인 설교자래. 그러니까 뭐 5번 못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5번만 잘하도록. 이 얘기는 뭐냐? 가인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 안 됐잖아요. 다음번에 드리면 돼. 오늘 안 드린다고 해서 가인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가인이 드린 예배와 아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근데 왜 가인은
자기가 못 받아진 게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냐고. 그게 아니거든. 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어떻게 아벨하고 관계냐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으니까 가인은 너 때문에 내 예배가 안 받아졌다. 이건 착각이지. 그거 아니잖아요. 가인하고 아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잘못 드려진 것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 옆에 사람이 자꾸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갖고 영 성가셔갖고 오늘 예배 옆에 사람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벨 너 때문에 그랬다. 그랬고 아벨을 죽였잖아. 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께 와서 따지니까 하나님이 네 얼굴 낯이 왜 이렇게 어둡냐. 네가 죄가 많아서 네 집 앞에 문 앞에 죄가 엎드려지는 게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 너는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너하고는 관계없이 살아. 평상시에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네 집 앞에 죄가 엎드려진 거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사는 삶과 그건 동떨어진 게 아니래도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친 건 뭐냐? 야, 너희들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굴열로 보이느냐? 너희들 바깥에 나가서 바알에게 절하지? 너희들 바깥에 나가서 호색하고 음행하지?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지?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되느냐? 도적의 굴열이 되는 게 아니야. 도둑들이 다 도둑질하고 굴 속에만 딱 들어가면 안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게 아니냐 말이야.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굴열로 여기느냐 말이지. 너희들 예배와 삶이 하나가 돼야지. 예배와 삶이 전혀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죄가 네 앞에 엎드러지고 있지 않느냐. 너 평상시에 네 죄가 지금 엎드러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삶이 별개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예배자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전혀 예배자가 아닌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예배자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오늘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순종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 자신을 내 모습 이대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쳐진 오병이어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바쳐진 내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받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빛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 그리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와 삶의 일치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바쳐져 오늘 이 시간 주의 손앞에 든 우리 자신이 돼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내는 세상을 밝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